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경인물 시리즈 2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2024년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 5가지 해석의 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기묘자이신 주님, 모사이신 주님에 관한 말씀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세 번째 호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엘기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임마누엘 잘 아시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엘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뽀르는 뭐냐?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기뽀르 하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단어 사용에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할 때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자의 예언에서는 장차 오실 한 아기 예수님에게 붙여진 전능자의 이름이 엘 기뽀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예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하지 않고 엘 기뽀르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대적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맞아, 적절한 해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 맹인이 광명천지를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요. 이게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사건의 일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자막에 준비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죠.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 성경에 넘는 40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밑에다가 많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율법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에만 관련된 율법이 몇 개냐? 39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자기 집을 이렇게 딱 떠나가지고요. 1km, 그러니까 1000m죠. 벗어나기까지 계속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걸어가다가 900m쯤 가서 잠시 쉬어요. 쉬어갖고 얼마간 쉰 다음에 다시 걸어가면 1km를 넘어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웃기는 짜장이죠? 네, 웃기는 짜장이에요. 재봉사가 바늘을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만 다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이없는 안식일 논쟁,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21세기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요르단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제 얼마간 시간을 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묵게 됐는데요.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걸 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안식일에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건가 했더니 이 엘리베이터는 일정한 층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내가 그 이상을 가려고 해도 그냥 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멈춰요, 일단.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아주 희한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배꼽을 잡을 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고 열렬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인솔해 줬는데 그분을 통해 안식일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 검은 옷, 검은 모자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자, 다 검은색 옷이죠. 몇 겹을 입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7겹을 입습니다. 자, 저 나라가 시원한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무더운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피부병이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인들 옆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종종 코를 찌르 듯한 냄새를 맡게 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 왔다고 아주 쌀쌀맞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안식일 덕분에 마을에 유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종교인인 유대인이 이제 어느 날 깜빡 잊고 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놓은 채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여러분 주일 그러면 오늘 이제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가 주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지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금요일 해질 무렵쯤 밥을 하려고 가스를 딱 켰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홀딱 넘어갔어요. 가스불을 못 껐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됐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고. 왜 그러냐고. 가스불을 좀 꺼야 되는데 당신이 좀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불을 꺼준 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니까 안식일 때면 에어컨을 켜달라, 꺼달라. 자동차 시동을 걸어달라, 꺼달라. 이런 부탁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을에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유지가 되고 싶으면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럼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매우 고약하죠. 어떻게든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고,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안식일 논쟁에 나섰습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도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주일 성수를 논할 때도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주일 성수를 생각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이 정도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태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일의 최우선은 뭐예요? 뭐니 해도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고요. 이것이 엘 기뻐이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첫 번째 대목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셨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최강 무기가 뭔지 알았거든요. 그것은 죄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살면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셨고요. 죽음의 덫에 갇힌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남김없이 꺾어버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3장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지난 2024 예랑제 때 제가 가르쳐줬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요. 영수증을 딱 받아놓은 거예요. 이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제 끝났다. 그 영수증을 받아놓으신 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의 최강 무기였던 이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이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철학적인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0년 3월 그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지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발악하며 보냈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치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옆에서 자기를 간호하던 아내에게 자기의 병명이 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고요.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수많은 수필,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에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프랑스의 신문들이 일제히 이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독자가 신문에 투고한 글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을 한 독자가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너무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샤르트르에게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거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인생을 허망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순교하게 됐던 인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함께 갇혀 있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그 방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 속에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요. 보네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중요한 말씀 한 것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주일 성수에 힘쓰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우리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대간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모든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나를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삶 살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 죽음을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장례식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했던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 꼭 저도 그렇게 해야지 더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소개할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인데 이분이 구소련으로부터 이렇게 망명온 음악인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위암으로 수술을 2차례 받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2번 다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암 수술을 마취를 거절하고 받아요? 이유를 보니까 뭐냐 하면 이분이 머릿속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그 악보를 잊게 될까 봐 그 마취를 거절하고 수술을 한 번 더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2번째 이렇게 어렵게 수술받고 장기간 투병 끝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죽기 전에 이분이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든 게 화제가 된 거예요. 부고 내용 들어보세요.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을 가지고 오시오. 셋째, 부의금은 꼭 현금으로 해 주십시오. 넷째, 모인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주십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계좌로 부의금을 꼭 송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5가지로 자기의 부고장을 썼다는 겁니다.
멋진 사람이죠. 옳습니다. 골드슈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연주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 부고장 때문에 요만큼을 부의금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의금을 다 모아서 그분이 원했던 장애자 시설을 돕는데 아주 큰 일을 해내게 됐다 그럽니다. 참 부러운 일, 멋진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엘기뽀르, 그러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고백과 함께 저는 여기서 신약의 말씀 한 곳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약 245쪽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본문을 떠나서 한번 찾아나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 테니까 그 말씀을 펼쳐놓고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신약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계속됐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교독했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꿈도 비전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던 소망도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에서도 이미 커다란 나무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한 오늘 모든 걸 뒤로 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더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을 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지난 2024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만나봤던 사람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우리에게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 저도 또한 여러분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2025년에 이분을 지금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고 제가 지금
술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모아서 간증하시라고 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게 아마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만 지금 친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기적을 만드는 오페라 가수 배재철 집사님입니다. 이 배집사님의 인생 스토리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영화로도 알려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가 그 역을 했는데 이 배집사님이 1969년에 태어나서 한양대 졸업했고요. 이탈리아 베르디 음악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성악대에 참여해서 우승을 계속 거듭하며 데뷔해가지고 오페라의 본고장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집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이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게 그 목소리의 이름인데 이 목소리가 남자분인데도 서정적이고 아주 강한 여성음을 하면 소프라노 톤의 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테너거든요, 테너. 그런 톤의 목소리,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목소리다. 이런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뭐 가전 찬사 속에서 유럽의 오페라 극장을 막 누비고 다녔는데 2005년 10월 갑상선 암이 발견됩니다.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갑상선 어딘지 아시죠? 갑상선 암이 발견돼요. 결국 암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성대도 또 횡격막의 양쪽 신경을 절단했습니다. 그러니 뭐 말하는 그냥 목소리는 물론이고 아이고 이 오른쪽 폐 기능까지 이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도 그렇지만 폐에 힘이 있어야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 거죠. 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배지사님이 암 수술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나를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배지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무대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분이 또 일본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 팬들의 지원으로 집사님이 세계적인 성대 복원 수술의 권위자인 이시키라고 하는 일본의 이 박사님의 집도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힘든 재활훈련을 받는 모습이 이 한일 양국에서 다큐멘터리, 우리나라는 KBS에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참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집사님은 성대 회복을 위해 수술대 오르기 전에 목소리를 되찾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게 해도 되겠죠? 한번 오게 해도 여러분 된다고 그러면 오고 안 된다 그러면 안 오고 그러는 거죠. 오게 해도 되겠죠? 예, 우리 함께 진짜 그분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다큐멘터리를 봤던 한 일본인은 일본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동안 나는 기독교인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배재칠스를 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이 배재철 집사님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옳습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커다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요,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절망에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저를 따라하되 아까 자기 축복했던 짝꿍이 있죠. 그분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서로 축복도 했는데요. 이것이 2024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향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츠러졌던 우리 어깨부터 활짝 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당장 문제가 사라진다, 염려,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어려움이 해결된다, 결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배재철 집사님의 체험도 소개했는데요, 분명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뭔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당장 어쩔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이면 동일한 문제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베이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곧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기뽀르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점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는 자들과 싸워주셨고 무엇보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마지막 싸움이 골고다 위에 높이 달리셨던 십자가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여전히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강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연약함의 실체를 강함으로 바꾸시는 은혜, 주저앉아버린 삶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